여러분은 20년 전에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정확히 20년 전의 삶을 기억합니다. 20년 전의 가을, 2003년도 가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3년 9월 이 가을쯤에 저는 서울 구로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정부 성암교회라고 하는 당시 한 500~600명 출석하는 그런 교회 2003년 가을 강도사로 고등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4년째 섬기고 있었어요. 목사 한 수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20년 전 바로 이 9월 달에 목사 한 수를 코앞에 두고 이제 목사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 전임 부목사를 지원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할까? 아니면 어떤 선교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될까? 많은 생각들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 20년 전 9월의 제 모습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가 이제 20년이 된 거죠. 결국 목사 한 수를 밟고 저는 2004년도에 인천 제2교라고 하나 한 2~3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 부목사로 가서 한 5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고 서울 충영교회, 당시 한 10,00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교구 목사를 하다가 저 KTX가 있는 광명에서 용감하게 개척을 3년을 용감하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 진도 땅에 내려와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정도 진도중앙교회라 하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많은 교회들을 거치며 사역을 해왔지만 그 20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던 2003년 그 가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가을은 제 인생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기로에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나 바단 아람에서 마침내 20년 만에 고향을 향해 갑니다. 20년이라는 세월, 고향을 떠나 20년이라는 세월을 타향해 달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몇 달 보낼 요양이었던 그 바단 아람이 20년을 통해 결혼을 하게 되고 아내들을 얻게 되고 자녀들을 얻게 되고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이제 부모가 사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20년이 엊그제 일 같을 거예요. 그 20년 전에 그 사건들을 야곱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출발의 기쁨도 잠시 에서 형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지금 고향을 향해 가는 자신을 향해 파죽지세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400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영접하기 위해서일까요? 400명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복수죠. 복수. 야곱은 20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며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었어요. 야곱은 그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이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 사건을 두고 뼈아프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예요. 20년 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저질렀던 그 비열한 그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야곱에게 축복을 뺏겼던 에서 형도 그 20년 전의 그 사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칼을 갈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내 저놈을 언젠가는 죽이리라, 복수하리라, 잃어버린 축복권을 내가 되찾으리라라는 마음으로 20년 전에
그 사건을 야곱도 형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었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는데, 무슨 핸드폰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의 휘하했던 부족원들이었겠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 모두 20년 전의 그 사건에 그들의 기억이 멈춰져 있었어요. 20년 전의 그 사건. 그들은 그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간다고 해서 과거의 어떤 또렷한 사건을 쉽게 잊지는 못하죠.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자녀의 탄생이라든지 부모의 죽음 또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그러한 잊지 못할 일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가도 누군가 청소년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50년 만에 만나도 그 사람을 향해 그 기억을 또렷하게 갖고 얼굴을 돌리죠. 때론 복수의 칼을 갈죠. 참 인간이란 묘한 존재예요. 다 살아온 세월 동안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중요한 어떤 사건들은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가도 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접한 야곱은 형에게 지은 죄를 이제라도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오고 있는 형의 마음을 또 누그러뜨리고 용서받기 위해서 종을 3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팀당 한 200마리가 되는 좋은 것들을 준비해요. 낙타, 소, 양, 염소 이렇게 거부가 된 야곱이 대략 한 550마리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자신의 그러한 짐승들을 3대로 나눠서 종들에게 보냅니다. 먼저 이렇게 텀을 두고 보내요. 형에게 먼저 형을 만나기 전에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형에게 주는 그 선물을 통해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용서받기 위해 먼저 보냈죠. 그리고 밤에 야곱은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야복강에서 건너 보냅니다. 아마 강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양떼들과 가족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그 밤 야곱은 야복강의 이쪽 편에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요. 홀로 남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야곱은 그 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남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쩌면 이제 내일이면 형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죽음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양과 소를 550마리나 미리 큰 선물을 보냈지만 그게 형의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겠지만 과연 자신의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 그 밤 홀로 야복강에 남습니다. 그 밤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겠죠. 20년 전에 자신의 연약한 그 죄악들을 다시 곱씹었겠죠. 곱씹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곱씹었겠죠. 그러나 이미 엎어진 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야곱은 밤에 가족을 다 보내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있는 것이죠. 홀로 아마 20년 만에, 바탄 아람에 간 지 20년 만에 다윗은 홀로 하나님과 기도의 깊은 관계를 맺어갔을 거예요. 물론 야곱은 그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단하고 생사를 앞에 놓고 기도하기는 아마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형을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분노한 형을 대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오늘 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위기의식, 그 위기의식 속에서 이제 야곱은 마지막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벼랑 끝에서 자신에게 20년 전 저 도망치던 자신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앞으로 너와 내게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크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은 그 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얻기 위해 힘을 다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야곱의 기도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할 때는요,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편안하면 기도도 편안하게 기도해요. 다리도 꼬고 기도하고 졸면서도 기도하고 그저 한 2, 3분 기도하다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렇게 기도하던가요? 생사가 오고 가는 일이 생기면 그렇게 기도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신이 20년 동안 죽을 힘을 위해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 위기 속에 다윗은 애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하게. 있는 힘을 다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던 그 밤, 오늘 성경은 그가 그 기도 가운데 한 사람과 씨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이 씨름이 시작됐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을 깊이 있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애절한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과 씨름을 하듯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던 그 밤에 정체모를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의 손에 걸리적거리게 뭔가가 잡혔던 것 같아요. 야곱은 처음에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람을 붙잡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나 깜깜한 밤에 얼굴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인지 알고 처음에는 이 사람을 붙잡고 제어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씨름 아닌 씨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려고 여기 온 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 것들을 알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민하고 영적이었던 야곱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건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이거나 하나님의 사자이겠구나라고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이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씨름했던 그가 이제 이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씨름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해요. 야곱은 이제 이 사람을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 이 천사를 보내어 줬다라고 생각이 돼요.
야곱은 이 범상치 않은 사람을 더 꽉 붙잡습니다. 더 꽉 붙잡아. 그러자 이 사람이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힘의 중심 가운데 하나죠. 다리를 쳐버리면 이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관절,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요. 순간 균형을 잃었겠죠. 주저앉을 위기였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럴수록 죽기 살기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놓지 않아요. 내 운명이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에게 내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새려합니다. 이제 희미하게 이 사람의 얼굴이 보이려고 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나를 보내라. 정중하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고백 속에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거나 천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리가 풀려서 한 다리를 지탱하며 한 다리로 이 사람을 붙잡고 지금 죽을 힘을 다해 축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몰라서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맞습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의 인생을,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듯 자기 고백이에요. 단순하게 이름 오세요, 이름을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영적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는 놈이냐? 저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 네가 그걸 인정하고 있구나. 그래, 이제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야. 지금부터 네가 너를 인정했고 네 죄를 인정했기, 이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너를 통해 이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갈 거야. 네 이름은 이제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태동은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기었구나.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었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준 이분은 누굴까요? 그분이 뭐라고 했니? 네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의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완전히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이 바로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자 예수님일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야곱이 씨름을 했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브니엘이라고 바꿔요.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는 평생 사람들과 씨름하듯 격렬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이죠. 주님을 향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사람들과 씨름하듯 경쟁하듯 우위에 서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20년간, 아니 평생을 그렇게 달려왔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복강에서 그는 먹을 것을 위해, 입을 것을 위해, 잠잘 것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평생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달려왔고 씨름하고 싸웠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드린 기도는 생명을 건져달라는 기도였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을 달라는 축복의 기도였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신령한 복을 달라.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쳤던 야곱이 생사의 기로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이고 신령한 복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 눈에 보이던 것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사람들과 경쟁하고 씨름했던 이 사람이 이 야복강에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으로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던 사건이.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의 인생이 이제 성숙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우위를 점하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힘썼던 이 인생이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승부를 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어요. 바뀌어져 간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줘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큰 복을 받는 민족의 아비다, 아비.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야곱의 사건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서,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성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대립하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경쟁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걸면서 씨름하듯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야곱은 자신의 복을 위해 복을 주지 않으면 결코 갖지 않겠다라고 매달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희노애락, 위기, 절망, 고통,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공생의 절정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두려우셨어요. 하나님과 나뉘어지는 게 두려웠고, 죽음의 고통이 예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버거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토록 많은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이었지만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셨고요. 얼마나 목숨을 건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씨름하듯 기도를 드렸든지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땀방울 속에서 피가 섞여 나왔어요. 기도 가운데 모세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씨름하듯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자 그분이 이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잡히신 것이죠. 영적인 성도들이 해야 할 씨름, 기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꾸준하게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붙잡지 않으면, 내 자녀 손들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지 않으면 이 교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 안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듯 내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그분이 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분이 두 손을 들고 졌어 할 때까지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적당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내 꾀를 선호하고 내 인생의 방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 오늘 야곱은 인생의 위기, 두려움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과 씨름을 했던 이 인생이 이제는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야곱과 씨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와 씨름하자. 야곱은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은 그가 지칠 때까지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명이 차오르고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두 손 두 발을 들고 졌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줄게. 됐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기도의 씨름에서 절대 이기기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의 씨름에서 절대 이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져주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우리와 기도의 씨름을 하기를 원하셔요. 나랑 씨름하자. 내게 달려와. 나를 붙잡아. 그러면 내가 져줄게. 때가 되면 내가 져줄게.
주님은 오고 오는 수많은 성도들과의 기도의 씨름에서 그 기도의 씨름을 늦게까지 가져가신 적은 많지만 단 한 번도 그 기도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이긴 적은 없어요. 언제나 져주셨어요. 아니, 져주시기로 작정하고 성도들과 기도의 씨름을 즐겨하시는 분이셔요. 그 기도를 통해 세속적이었던 야곱은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와서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생각나면 잠깐 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편안하십니까? 가끔 기도할 때가 생각이 나면 기도하십니까? 그저 살아가면서 기도의 시간도 정해놓은 것도 없고 기도의 장소도 정해놓은 것도 없고 그저 힘들면 한 번씩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기도에 깊은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름 속에서 주저앉고 싶은 그 기도의 단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매달리다 보면 때가 되어지면 됐다, 잘했다, 내가 줬다. 그래, 네 기도가 뭐라고? 그래, 내가 응답 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의 씨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씨름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에게 올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영적 기도의 씨름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은 껑충 올라서는 거예요. 그때 내 신앙은 올라서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할 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죽을 힘을 다해서 몇 개월 몇 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껑충 뛰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위기, 삶의 피곤함과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풀지 못할 인생의 숙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그저 내 깨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인맥을 동원해서 내 힘으로 살아보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 매듭을 내가 풀어서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인생의 문제들을 매듭을 지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좋은 가을 씨름하듯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하게 매달려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 주심을 경험하고
기도의 깊은 밤을 지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